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 하우어스 리포트 마태복음 지난주에 첫 시간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마태복음 1장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야기, 특별히 이제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위주로 본다면은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요셉이 더 부각돼서 나타나잖아요. 이제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더 중점적으로 나타나지만 마태복음에는 오히려 요셉이 더 나타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잠깐 이제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을 살피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 하우어스 리포트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을 주로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 이제 제가 꼼꼼히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살피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우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우어스가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 내용을 잠깐만 아주 핵심적인 것, 그러한 면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 두 가지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그걸 잠깐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하우어스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포착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수에 관한 거죠. 대수가 첫째는 14대, 각각의 14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문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4대, 14대, 13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수가.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의 매우 특징적인 시각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이 14대를 뭐라고 본다? 교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아주 하우어스의 굉장히 특징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다루었던 하나였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자들의 이름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리고 그냥 평신도들도 조금만 성경을 공부하면 관심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여자들의 이름들입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들에서 특별히 하우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이런저런 저런 것들은 다 조금 이제 하우어스에게는 마땅치 않고 이것을 바로 이방인과 연결짓는다는 것이었어요. 이방인.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방인과 연결짓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우어스의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의 이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암시한다라는 것. 근데 하우어스는 특별히 이방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했던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마리아와 관련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마리아로 쫙 전환되는 부분이 가장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마리아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전에 암시로서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의 이름들이 이방인의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마지막에 마리아로 바뀔 때 이게 두 개가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죠? 마리아는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방인으로 보는 하우어스의 주장에 약간은 의문을 표하면서 오히려 이 마리아가 나오게 될 때,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동정녀로서 잉태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지어 봤을 때 어떤
굉장히 성적인, 이방인이라기보다도 성적이고 어떤 결혼과 관련된, 성과의 결혼과 관련된 맥락에서 나왔던 이 다말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그리고 다말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오리아의 아내라든가 이러한 여성들이 갖는 그 특징들, 그것과 이 마리아가 결합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본문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이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 삼위일체라는 거하고 난 또 율법이라는 거예요. 먼저 율법이라는 것을 간단히 언급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는 이 부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모든 제목이 본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죠. 의로운 사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오죠? 특별히 이 의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하고,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고, 또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용스터디에서 처음에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의와 마태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다루었던 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는 주제가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처음부터 굉장히 충격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구약시대의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의로움이라는 것,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죠? 율법을 따르는 것이 곧 의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나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 요셉이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정작 요셉이 벌이는 일은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딱 내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의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를 합니다. 이제 이 본문 맥락에서 보면 요셉은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전혀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율법대로 처리하기를 포기합니다. 율법대로 처리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 그렇죠? 율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과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서 잉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혹시 강간을 당하여서 그렇게 잉태를 하게 된 것인지를 따져묻고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강간한 사람, 성폭행한 사람을 처벌케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제시하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율법이 제시하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다시 한번 피해를 주는 일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강간범을, 성폭행범을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죠. 마태복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하는 내용이 뭐죠? 과연 율법을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추구해야 하는 의로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율법과 의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과 아기 예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와 관련해서 이 율법이라는 주제가 전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의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제시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는 주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2장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는 다루지 못했던 내용인데 이 1장 후반부에서 한 가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회에 다니시게 되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반드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예요. 보통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유일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는 유일신이 아니라고 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왜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작성했지만 자리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통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통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에서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지칭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첨예한 대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죠? 유대교에서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신앙 안에서는 그게 막 껄끄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 자체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교 믿음 안에서는 이게 완전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있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감정적으로는 둘째치고 우리는 지금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데 논리적으로 말해야 된다고. 왜죠? 하나님이 한 분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으로부터 교리로 정립됩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돼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물론 아기에서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 말을 보자면, 단어를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아직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쭉 나오다가 성령님께서 나오시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이르러서 등장을 하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세 분이 나오고 있죠. 누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도 이제 전반부에 특별히 성령의 역할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함께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이 맞춰지는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줘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이 이루어져 있고 하워워스의 마태복음에서 이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워워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다 다루지 못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다음 주에는 이제 어디를 보게 되냐면 다음 주에는 동방박사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2장의 전반부.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거의 전반부라고 지칭하지만, 그래서 70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 윗 부분까지, 그 윗 부분까지, 동방박사에 관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